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새벽 강의 28번째 멈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내 이름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고 안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결국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온 세상에서 한 가정으로 다시 좁혀집니다.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 데라의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출발지는 갈대아의 우르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방향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무르게 됐다. 그곳에 살게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데라가 왜 하란에서 멈추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살게 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서였는지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었지만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서 멈췄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였는지 환경 때문이었는지 하란이 살기가 제법 괜찮아서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부로 데라는 안주에서 그냥 실패했다, 데라는 믿음이 없어서 멈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분명히 출발은 했지만 하란에서 그 여정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라의 여정은 멈춰졌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장은 분명히 어떻게 끝나냐면 32절에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데라의 가정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11장 32절이 맞춰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한 가족의 여정이 중간에서 멈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결인지 모르겠습니다. 11장 마지막은 뭐라고? 죽었더라. 그런데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보면 멈춰진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분명 하란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목적지 두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내가 사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품고 꿈꾸고 있었는데 관계가 멈추어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자녀를 향한 이런 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출발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자녀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인가 나는? 라고 하는 멈춰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란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춰졌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멈춰진 것은 아니라, 내가 하려던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멈춰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이 끝난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곳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계획이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세운 계획이 끝난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던 방식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꿈꾸는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꿈도 있었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았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같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계속 어그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소망이 끝났죠. 계획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제자들이 계획했던 인생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멈춰진 것 같습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곳까지 가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물론 왜 지금 제가 여기에 멈춰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 멈춰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던 믿음은 결국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본문의 주어 데라입니다. 본문의 주어는 데라예요.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데라가 그 롯, 데라가 사레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이제 아브라함을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철저하게 누군가에 이끌려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따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배우자를 따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분의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나도 놀라운 귀한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한 말씀이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부탁, 귀한 요청, 귀한 기도의 요청이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죠. 누군가의 순종을 보며 따라가는 믿음이 이제는 내가 직접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려받은 믿음은 언젠가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으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집안이 대대로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 너는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으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이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접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직접 순종하고 있는가? 신앙은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막 눈물을 흘려가며 들을 만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도 막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나 빼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죠.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막 그 은혜와 사랑을 기적을 경험한 것 감탄하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저런 순종까지 하네.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치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구경하는 거죠, 신앙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거 구경하라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그거 재미없잖아요. 내가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지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놀이기구를 타는 걸 구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떠나라.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용서해라. 때로는 내려놓아라. 때로는 다시 시작해라. 때로는 드려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창세기 11장은 조금 쓸쓸하게 끝나는 듯 합니다. 한 가정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로 끝나니까. 가나안을 향해 분명히 출발은 했지만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며 또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더라. 두 번째, 따라가던 믿음은 결국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오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라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날에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믿음 뒤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오늘 한 문장 이렇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며 믿음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란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품고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